서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예, 여러분 만두는 잘 드셨습니까? 네, 참 덕분에 따스한 명절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빌립보서 말씀 금요 힐링 월십이라는 우리 새로운 이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매주마다 큰 은혜와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말씀 우리 함께 1장 1절로 2절, 2장 19절로 24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 2절 그리고 2장 19절로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아주 쉽고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는 누가 썼나요? 예. 예. 바울이 권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오답을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야 제가 설교를 속 시원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답도 좋아하지만 오답을 더 좋아합니다.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사실은 바울이 썼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썼나요? 예, 바울만이 쓰지 않았습니다. 말씀 한번 보시면 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누가 쓴 편지입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쓴 편지이지요. 참 놀랍죠? 네, 이렇게 놀라우신가요? 하나도 안 놀라우신가요? 우리는 기계적으로 말씀을 생각했었을 때 바울이 썼다. 그죠? 예, 바울 서신이니까라고 생각하지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정확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하면서 발신자 이름이 두 명으로 공동 발신자로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감독들, 집사들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사도 바울이 처음 이 빌립보 지역 마게도냐 현상을 보고 빌립보 지역에 개척을 하게 되었었을 때에 처음 만나게 되었던 사람 동역자 자주장사 루디아, 그리고 기도할 곳을 찾다가 만나게 된 귀신 들린 여종,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었을 때 복음을 전하게 된 감옥에 있는 간수와 온 집안. 아마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초대교회 개척 멤버들이었을 테죠. 이들이 이제 성도들,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이제 감독자가 생기고 또 집사들로서 그 교회가 이게 성장한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를 전체를 요약하는 핵심 구절은 아마도 빌립보서 2장 5절일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마 이것이 빌립보서를 요약하는 말씀이랄 것에 대해서는 아마 누구나 다 동의가 될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섬기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다시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섬기고 있던 두 종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울과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었고, 또한 교회 개척 후에 성도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또한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견뎌나가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 감옥에 갇혀서도 편지를 쓰고 기도하고 있는 그 마음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 사도 바울 그리고 디모데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자, 바울은 그렇다 치고 디모데는 어떤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를 섬겼던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2장 19절로 22절 말씀을 본 것입니다. 자, 디모데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일컫는 디모데가 어떻게 교회를 섬겼습니까?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너의 속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 눈에 들어왔던 단어가 속사정이라는 단어입니다. 너희 사정. 빌립보 교회 너희의 속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바울은 이 그리스도 예수의 또 종인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속히 보내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속사정을 알므로, 그것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개척자인 바울이 그 교회를 직접 방문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디모데의 신방과 방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큰 안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과 똑같은 심정으로 교회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동역자, 바울에게서 딱 한 사람 그 일을 감당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던 겁니다. 내가 가지 못해도 나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목양해 줄 수 있는 그 사람, 디모데였던 것이죠. 디모데는 그렇게 빌립보 교회의 속사정을 결국 듣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가 이 소식을 알게 될 때,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속사정을 알게 될 때 빌립보 교인들은 큰 안위를 얻게 되겠죠. 이 얘기가 디모데에게 전달됐다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에게도 전달되겠구나 라고 하는 안위. 교회가 갖고 있는 속사정이 무언가가 있었는데 이제 그 속사정에 대해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디모데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에게 전달되어지게 되는 것을 통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비로소 안심하고 안위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외부로는 박해가 끊이지 않던 지경에 있었었고, 내부적으로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두 가지 정도의 어려움이 있었었는데, 첫 번째는 여성 지도자, 유오디아 순도계라고 하는 유력한 여성 지도자들 간에 서로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갈라져 버리게 되는 그 일들,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었었고, 두 번째는 나중에 이제 보면 나오지만 개들, 곧 바울이 아주 심하게 욕을 하는 유대주의자들, 할례파들, 전통주의자들을 경계하는 그 두 가지 내용으로 미뤄볼 때 결국에 사도 바울이 이 교회 빌립보 교인들이 갖고 있는 속사정이 이러한 내외부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전해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현장에 관한 여러 가지 소식들을 이렇게 들려오는데 그 뉴스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투옥 중인 바울을 대신해서 자신의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사람, 또 그에게 그냥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무탈합니다라고 그냥 안심시키는 이야기들, 왜곡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혹은 바울을 미워하거나 시기하는 많은 이들이 사도 바울을 기만하는 많은 거짓 소식들을 퍼뜨리는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의 속사정을 진실하게 파악하고 그 목회적 필요를 바울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을 통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사람, 유일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위 구문에서 다음에 비슷한 단어들이 배열이 됩니다.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먼저 너희의 일,
너희의 사정, 너희의 관심사를 위해서 디모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역자들, 디모데와 같은 마음이 아닌 다른 사역자들에 관한 언급이 나와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거든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21절에 그들이 다 20절,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디모데밖에 내게 없다. 내게 동역자 딱 한 사람밖에 없다.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모든 사역자라고 해서 다 사역자가 아니고, 사역자 중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 하는 듯 하나 실상은 자기 일을 구하고 있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사로움으로 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역을 하지만 그 사역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배부를 수 있는지, 안전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진실하게 속사정을 알아주는 그 마음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일을 구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너무 많았고, 유일하게 사사로움이 아닌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역자가 디모데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 그리스도 예수의 속사정에 관심이 있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가 둘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일을 구하는 사역자와 그리스도 예수께서 관심사를 두고 있는 그 일에 관심을 두는 사역자. 성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는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와는 상관없이 자기의 일을 구하는 것. 예수님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따라가지 않는 자기의 일만 구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소수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 그리스도 예수의 관심사에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했었을 때, 안타깝게도 유오디아와 순도기를 비롯한 많은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관심사에 두기보단 그 감정과 생각이 자기의 일에 관심을 두는 그 일로 말미암아, 그 두 여성 지도자 일로 말미암아 지금 교회가 분열되는 양상이 퍼지게 되었고,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시험에 들거나 비슷하게 행동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과 디모데. 이게 되게 정말로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라고 본인을 서도에서 밝히면서 빌립보 전체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는 것은 자기의 일 관심사를 두는데 먼저 두는 그 교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관심을 두고 계시는 그 일에 대하여 자기 일을 보다 그 일을 먼저 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라고 지금 매우 의미 있는 신학적인 진술로서 자신과 디모데를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스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육자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임직을 받으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자기 일, 자기의 관심사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일, 관심사, 또한 빌립보 교회의 일과 관심 사정에, 그 속사정에 마음을 먼저 두는 자가 진짜 사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임직을 받은 이유가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직분을 받은 이유 아닙니까?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남의 일을 돌보는 자,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않고 겸손으로 행하는 자, 결국 미움과 분열의 위기에 빠진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로 다시 연합되게 하는 그 주님의
통로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담은 자, 곧 자기 일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관심사, 교회의 관심사에 뜻을 두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 마음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사정을 진실하게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에서 누리셨던 자신의 영광에 관심을 두지 않고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서 우리의 사정을 직접 체휼하시고 이해하시는 그 마음이죠. 이 땅의 사정을 헤아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전달하는 디모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자신의 사정과 관심사를 돌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사정부터 늘 생각하시는 왕의 마음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늘 우리의 속사정부터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눈치 보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늘 우리를 보고 우리의 속사정부터 보시는 분이십니다. 요컨대 바울과 디모데의 동역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바울과 디모데의 모형인 것이죠. 우리의 속사정을 진실하게 돌보시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기도를 우리의 속사정을 살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 그 사정을 알고 보고하는 예수님,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셔서 아들의 진실한 보고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이후로도 영원토록 불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속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속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 토로하는 것이 성도가 누리는 진짜 안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안위예요. 우리의 속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주님. 성경에 보면은 그 성도의 속사정을 몰라주는 엘리 제사장과도 같이 인간 목회자와 사역자들은 너무 둔감하고 또 사사롭고 때로는 목양에 마음 두지 못하는 자기 일에 신경 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늘 언제나 자기 일을 관심 두지 아니하고 언제나 우리의 속사정을 들어주시고 가장 알맞게 해소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본래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동쪽으로 잡았더니 밤에 한 가지 환상이 보였는데 그것이 바로 마게도냐 환상이었죠.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이었죠.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Come over to Macedonia and help us. 그러니까 한마디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줘라고 하는, 처음 보는 그 사람의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이 결국 역풍을 맞아 반대편으로 유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지역은 속사정이 있는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속사정이 있는 도시입니다. 마게도냐, 초입, 빌립보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습니다. 설교할 공간, 선교적 거점이 없는 곳이에요. 결국 사도 바울이 도시 강가에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루디아라는 동역자를 만나게 되죠. 또 다시 기도할 곳을 찾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 그녀를 자유케 하죠. 또한 예상치 못한 투옥 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옥문이 열리게 되었지요. 예상치 못한 감옥 간수와 온 집안이 회심하게 되었지요. 이것이 그 빌립보 지역,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던 그 마게도냐의 환상, 하나님의 속알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던 곳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과 믿음의 활로가 열리지 않을 때, 내면의 속앓이가 시작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곳부터, 기도하는 시간부터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정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기도 시간에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니,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게 하시는지, 그 지역에 바울과 선교팀,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자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신의 사사로움에 따라, 인생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필요를 구하는 자, 그 지역의 속사정, 그 지역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속사정을 헤아리는 자. 여러분, 그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전파되고 있습니다. 7년 전에 저도 생각해 보면 처음 향하고자 했던 곳이 어디냐면 양주였어요. 나중에 이제 비밀선언 섭리 속에 알게 됐지만 양주는 하나님 누구 보내셨어요? 김정 목사님. 청년부 목사님이 그곳에 개척하게 될 줄 꿈에도 몰랐지만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나중에 시간이 되어서 저는 이해하게 되었던 거죠. 왜 이 남양주 초입에 있는 다산이라는 곳일 수밖에 없었는지 저는 모르고 왔습니다. 근데 이곳에 하나님의 속사정이 있었어요. 청평, 간평, 양평, 이단의 본거지, 이단이 출몰하고 활동하는 이 땅, 기복주의적인 설교와 성장주의적인 교회의 민낯과 상처를 입은 수많은 가난한 성도들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 지역의 성도들의, 가난한 성도들의 속앓이, 그리고 이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속앓이에 관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이제는 고백합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회복된 사람들이 누구는 해외로 건너가서 지역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어떤 이는 타 지역교회 교육자로 또한 건너갑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훈련된 그 자들이 자기의 속 사정에 따라서 일하지 않고 그 지역과 하나님 아버지의 속 사정과 속앓이가 있는 곳에 기꺼이 자신을 드리는 그 사역자들을 길러내어 파송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의 나라를 확정하신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속사정 때문에, 또한 우리의 속사정 때문에 우리 교회에도 속앓이가 있습니다. 속사정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속앓이 하시는 지점이 있어서, 또한 지금도 그 인생의 여러 속사정과 속앓이가 있는 수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를 찾다가 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내 속앓이, 속사정을 이해해주는 딱 하나의 교회가 있더군요 라고 발견케 하신 그 교회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앓이가 그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속앓이를 해소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지닌 소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러분,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저는 지나간 사역자들, 또 이 교회에서 훈련받고 또 여러 지역으로 파송되었던 그 수많은 한 분 한 분, 또 함께 지금도 동역하고 있는 한 분 한 분의 그 연단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그 연단된 그분이 마침내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조금씩 이렇게 보게 되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곧 사사롭게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 기쁜 마음으로 자신을 연단한 자,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 교회의
형제의 속사정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정을 헤아려 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 이제는 그렇게 형제와 교회의 속앓이와 속사정을 보고 그것에 응답하는 자들로서 그것을 통해 성도와 교회를 위로케 하는 자로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속사정을 헤아리는 자, 교회의 속사정을 살피는 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 빌립보 교회 안에 복음 부흥과 연합의 역사가 이곳에 모이신 모든 성도와 감독, 집사님을 통해 따스한 교회 안에도 이루어지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